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말씀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연보 세 번째 시간 나눔의 원칙 제하에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연보에 대해서 연보가 그냥 단순히 헌금, 오퍼링이 아니라 컬렉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다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모으는 모금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연보에 대해서 세 번째 말씀, 나눔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단순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이 나눔이 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그냥 어떤 목적을 갖고 준다기보다는 그 안에는 나눔이라고 하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는 이 기빙, 드리는 것, 또 나눔, 이 컬렉션의 이 연보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고린도 후서에서 만나는 연보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연보를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지금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너희들이 연보를 해라.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너희가 돈이 있기 때문에 해라, 혹은 저기 어려우니까 해라, 이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에 이번에 OCC라고, 저희가 오퍼레이션 크리스마스 차일드라고 하는 사마리탄 지갑에서 하는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사랑의 박스를 준비했죠. 준비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희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린아이들 얼마나 안타깝냐. 아버지 전쟁으로 죽고, 그리고 폴란드에서 다양한 곳에서 캠프, 난민 캠프에서 정말 힘들게 지내는 그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이런 당연히 맞는 설득의 방법들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자녀들이 좋은 것을 누리니까 우리 이 아이들도 좀 누릴 수 있게 나눠라, 이런 것도 다 설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OCC가 되었든, 우리가 길을 가다가 구세군 함에 뭐를 넣든, 우리 교회 안에서 남선교회나 여선교회에서 회원들의 어려움을 돕든, 우리가 선교지에 무엇을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동참을 하든,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불쌍하다, 어렵다, 내가 많다, 이런 것들은 다양한 상황에 지나지 않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연보를 하게 되냐 하면요, 우리의 모든 물질, 사실 물질만도 아니죠. 우리 인생, 우리의 삶,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의 참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이 있기 때문에 나의 것을 떼어서 남에게 줄 수 있고, 또한 교회에 모으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떼어줄 때마다 내 몫을 걱정할 것입니다. 내가 이거 주면 나는 뭐로 먹고 사나? 내가 이거를 내면 내 수입은 이만큼 줄어들게 되는데 나의 생활에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여러분의 영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영성이 믿음이고요, 믿음이 영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제가 일부러 라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영성이 형성이 잘 돼야 돼요. 영성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사람들의 하는 일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형성이라는 단어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성, formation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냥 생겨나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믿음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형성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성숙이라는 표현을 또 쓰지만,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금도 형성시켜 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핸드벨로 모여서 연습할 때 우리의 영성이 형성됩니다. 장로 합창단에서 모이셔서 토요일마다 연습하셨을 때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이것을 형성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과 구약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면서 우리의 물질관을 형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도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을 보시고 혹시 이거를 아셨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굉장히 깊이 아시는 건데요. 우리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맞습니다.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우리에게 맛있어서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인고? 이게 만나잖아요. 이것이 도대체 뭐예요? 이게 만나거든요. 만나를 그냥 먹으라고 주신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형성시켜 주시기 위해 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가 만나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 15절을 통해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온 이 말씀이 언급이 된 것은, 죄송합니다, 16장에 나오는 말씀이 언급이 된 것은 이것이 훈련이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나가 훈련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연보도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믿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만나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훈련의 도구였다면, 연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연보, 바로 그 훈련, 믿음의 훈련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기 똑같이 그 만나가 구약과 신약의 연보로서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아주 여러분에게 뻔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이 애굽을 빠져나온 엑소더스, 그냥 빠져나온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출애굽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종이었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을 빠져나오자가 아닙니다. 애굽을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출애굽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항상 빠져나오는 것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빠져나오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빠져나온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메이션, 형성되어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되게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한 얘기고 아주 성경적인 얘기고 아주 기본적인 얘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모든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이 수백 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 애굽의 종이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메이션하는, 형성시키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의 사건이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은, 믿음은 우리가 형성되는 이 포메이션이라는 과정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애굽에서 만들어졌었죠. 430년이라고 말하는 애굽의 생활 동안 그들이 얼마나 애굽화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애굽에 의해서 형성되었어.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생각과 정치와 노래와 모든 것들의 사고를 애굽이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나가자마자 이제 불평하잖아요.
저는 이 출애굽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혼자 좀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이 도전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냥 불평과 불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출애굽의 광야에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저만 느꼈나요? 하나님이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웬만하면 받아주실 것 같은데, 광야에서 불평 안 하는 게 가능하나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으셔서도 불평하실 수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약간 불평 있으신 분들 계시죠? 오늘 목사님 얼마나 길게 설교를 하려고 도대체 아직까지 본론을 안 들어가고. 광야에서는 당연히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반복돼서 나오잖아요. 인자와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싫어하셨을까요? 제가 출애굽기에서 느낀 건 뭐냐면, 그 불평과 불만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바로 애굽의 종살이의 흔적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너무 애굽화되어서 당연히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종들이 일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바울이 그러지 말고 상전을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일하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노예의 문화예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노예로 살면 늘 불평과 불만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시기를 원하셔서 바꾸십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자마자 뭘 불평하냐면, 나오자마자 하나님 먹을 게 없어요. 이거부터 불평합니다. 뭐 당연하죠. 광야에 무슨 편의점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평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십니다. 자, 그러면 만나는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까? 아니죠. 만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위해 베풀어 주신 겁니다. 만나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중요성을 가진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그날의 것을 먹어야 돼요. 자,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가 모아놓고 절약하는 거 왜 원치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의 목적을 갖고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딱 그 디자인대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 이상이 안 가요. 근데 진짜로 신기한 거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이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음식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도구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예 의도성을 갖고, 여러분 다음날 상하는 거면은 안식일 날도 상해야죠. 근데 안식일 날은 안 상했다고요. 그게 무슨 이치입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실까요? 아니라니까. 믿음의 도구입니다. 믿음의 도구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해서, 내가 더 먹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막 채우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많이 가져도 그거 다 썼고,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거기서 균등함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내일이 걱정이 되면 사실 연보를 못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생각을 해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 내일을 걱정하거든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10년 뒤에 뭐 먹고 사나, 우리는 당장 내일 뭐 먹고 사나를 염려한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내 아들이 뭐 먹고 사나 이런 거 염려해 주거든요. 제가 보니까 내일이 걱정되면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버겁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일이 걱정되면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은혜 주시고
내일도 여러분에게 만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연보가 만나라는 믿음의 도구와 같은 도구라면 우리는 너무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내 것을 꼭 잡고 단 하나도 남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연보 처음부터 말씀드릴 때부터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시켜 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돈 뜯으려고 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막 교회 처음 나왔는데 이럴 줄 알았어. 교회 나왔더니 또 돈 내라 그러네. 제가 절대로 여러분에게 뭘 내라 그런 의도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연보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처음에도 보면 마음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를 물어보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연보를 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 베풀 수 있는 마음, 섬길 수 있는 마음, 항상 얻어 먹어도 단 한 번을 베풀 줄 모르고, 자, 이거 연보의 내용은 아니죠. 맨날 선물 받으면서 단 하나도 남에겐 줄 모르는, 이제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내일이 걱정되기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것이고, 믿음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보의 본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의 본을 보여줬어요. 근데 마게도냐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환난과 극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오히려 본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물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물질의 문제였다면 부자 교회가 본을 보여야 돼요. 근데 이 연보가 믿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가, 가장 환난 속에 있는 교회가, 가장 가난한 교회가 연보의 본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을 부자가 보입니까? 똑똑한 사람이 보입니까? 교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보입니까? 아니죠.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의 본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든지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때로는 얼마나 많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까? 때로는 교회에 처음 나온 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도전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의 본은 어떤 지위 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연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셔야 주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연보의 첫 번째 오늘 말씀에 나오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12절 말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마음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할 마음이라는 것은 willingness라는 뜻이에요. 의지. 난 하고 싶어. 나는 드리고 싶어. 나는 나누고 싶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 일에 동참하고 싶어. 그 마음이 연보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할 마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도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느냐. 물론 여기 와서 처음에는 막 군시렁대며 왔지만 막상 와서 앉아보니까 핸드벨 찬양이 좋고 장로님 찬양 좋고 찬양대 찬양 좋고 목사님 설교는 그냥 그렇고 이러면서 은혜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미국인 친구가 저희 교회 예배를 종종 나와요. 두 부부가 종종 나오는데 이 친구가 약간 좀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저한테 늘 그래요. 오늘
찬양 대 찬양은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설교는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늘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예배에 올 때 불평과 불만과 또 어쩌면 원하지 않는 마음으로 와도 이 안에서 변화되면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온다면 당연히 할 마음, 드리고자 하는 마음, 바로 그 마음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믿음의 원리들은 이 할 마음이 시작점입니다. 할 마음이라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자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연보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29장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때만 해도 솔로몬이 아직 젊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아직까지 미숙하고 어리니까 내가 성전 지을 것을 다 준비를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금과 은과 수많은 것들을 다 준비했는데,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들 중에서 자원하여 드릴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즐거이 드릴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 아닙니까? 즐거이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즐거이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참여하여도 즐거이 참여할 수 있으면 거기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즐거이 드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성전을 세우는 일에 즐거이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9절에 또한 얘기하냐면요, 백성들은 이제 즐거이 들은 것을 풀어서 말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원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거이 드린 것의 정의입니다.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이 모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자원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또 신구약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다윗이 억지로 지었습니까? 아니죠. 다윗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했습니다. 참, 여기에 그런 분명한 원리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마음으로 지어야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 교회를 세웁니다. 자, 교회는 건물도 교회일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더 넓은 의미로서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짓는 것도 어떻게 지어야 합니까? 자원하는 마음. Thank you very much.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우리는 즐거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어야겠죠. 연보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을 돕는 주님께서 기뻐 쓰시는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을 지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살아보면 무엇을 줄 때 정말 기뻐서 주는 사람이 있고요, 마지못해서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밤에 이제 가끔씩 또 뭐 보고 싶으면 봐라. 그래서 아이들이 3명이 모여가지고 즐겁게 깔깔깔거리면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부탁하죠. 이제 5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끄겠습니다 하면 자원하여 주는 법이 없습니다. 다들 억지로 정말 눈물을 흘려가며 정말 이거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원하여서 주는 거랑, 저희 아내는 그래서 좀 지혜가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먼저 꺼서 내는 사람은 내일 더 보여준다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 영민이 같은 아이는 당장 끄서 가져오죠. 그래서 내일 더 보여주세요 줍니다. 그러면 더 복이 있는 거죠. 억지로 끄는 우리 셋째는 다음날 또 땡깡 부려서 또 보긴 합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과 억지로 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자원하는 마음이 잘 안 생기냐면요, 특별히 물질은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힘이 있습니다. 돈 있는 게 힘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돈이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짐 캐리의 얘기를 좀 드린 적 있죠. 코미디언이자 배우인 짐 캐리가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자기는 모든 사람이 다 돈과 명예를 다 꼭 가져봤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돈과 명예가 인생의 대답이 될 수 없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짐 캐리가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대학교 때 에이스 벤투라라고 하는 그 탐정 나오는 영화로 나와서 지금까지 매년 수백만 불을 벌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지만, 그가 말하는 게 뭐예요? 막상 가져보니까 돈과 명예가 내 삶의 대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해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돈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줄 알아요. 여러분, 해답은, 우리에게 진짜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자꾸 헷갈리면 우린 영원히 다른 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그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일에, 연보에, 왜 주님의 거룩한 예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참여하지 못하냐면요, 바로 이 경쟁하는 우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물을 이제 아람어로 맘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맘몬을 예수님은 우상의 이름처럼 부르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맘몬을 함께 섬기려느냐, 둘 다 섬기려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원래 라이벌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알이 하나님의 라이벌입니까? 아니에요. 라이벌이 아니에요. 바알은 그냥 쓰레기예요. 그냥 돌덩어리고 그냥 진흙덩어리예요. 하나님과 라이벌이 될 수 없는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라이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라이벌이라고 하면 비슷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날강도랑 메시는 라이벌이에요. 호날두랑 메시는 라이벌이에요. 이번에 메시가 완전히 압승을 했죠. 제가 호날두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요, 좀 맺힌 게 있어서 요즘에 밉상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밉상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너무 높아지고 잘 못 들으면 꼭 그렇게 돼요.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갑자기 호날두 안타까운 얘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호날두랑 메시는 동급이에요. 라이벌이라고 불러줍니다. 근데 제가 메시랑 라이벌이라고 하면 콧방귀도 끼지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축구 진짜 못하고요. 메시가 앞에 있어요. 메시는 제가 너무 또 뻥을 치는 것 같은데, 인류 전체 최고의 운동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ESPN 미국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마이클 조단도 메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마이클 조단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농구를 하는 사람은 축구를 하는 사람의 숫자에 비하면 1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잘한 거랑 훨씬 많은 축구에서 제일 잘하는 거는 압도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메시가 최고다예요. 메시랑 저는 라이벌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예 같이 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로 같이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메시랑 저랑 같은 인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입니다. 우리 다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재물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메시가 여러분이 저랑 메시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메시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재물과 하나님을 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구주이시며 재물은 그냥 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정의 내리셔야 여기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반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남은 말씀을 제가 좀 줄여서 짧게 전하고 제가 곧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평균을 이루는 것에는 좀 다양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왜 이것이 평균이 되는 것이 중요한지를, 영적인 평균이거든요. 간단하게만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평균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균등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들, 주위의 사람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과 균등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게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키를 균등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적게, 저 사람은 크게 만들? 저희 며칠 전에 저희 조카 이필산 목사님 아들 만났거든요. 짜증 났습니다. 애들, 남자들 둘이 들어오는데 하나는 188이고 하나는 186이고 뭐 정말 진짜 젓가락 같은 애들이 들어오는데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선물을 가져왔거든요. 재현아, 삼촌이 선물 받으러 오는데 저는 앉았습니다. 나는 앉아 있을 테니까 그냥 받아가. 같이 서기 싫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균등하게 안 만드셨을까요? 왜 얼굴을 하나님은 김태희와 다른 얼굴을 주셨을까요? 왜 현빈과 다른 얼굴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걸 균등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다 뜻이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일어서진 않았지만 제 자신을 미워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균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연약한 부분이 다 성장해서 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균등하다는 말이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잘 믿는 사람 깎아서 그 믿음을 못 믿는 사람에게 준다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상향 평준화되는, 우리 믿음이 다 성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연보라는 것의 균등함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균등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 그만큼 성장해야 된다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연보에 대해서 연보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 그리고 두 번째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 가지 이제 좀 예화만 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이 균등하게 됨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사실 끝에 있는 건데 끌어다가 앞에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굉장히 오늘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핸드폰에 성경 앱이 있으십니까? 네,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꼭 가서 하나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비행기 탈 때나 이럴 때 성경 앱으로 많이 성경을 읽습니다. 참 좋습니다. 근데 성경 앱 중에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이 유버전이라고 하는 성경 앱입니다. 그냥 홀리바이블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 제작자를 보면 라이프 처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2019년까지 이 성경 앱이 몇 회가 다운로드가 됐냐면 8억 5천만 번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지금은 아마 10억은 당연히 넘겼을 것이고요. 훨씬 더 많이 다운로드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뷰 수가 보통 뭐 잘 나가는 뭐 앱 이렇게 리뷰 수 보면 몇천 개, 몇만 개인데요. 이거는 840만 개. 제가 오늘 가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리뷰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작성하고 별 5개 준 게 840만 건이나 되는데 5.0 만점에 4.9입니다. 그러니까 앱으로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경 앱입니다. 자, 이거를 만든 교회가 라이프 처치라고 하는 미국의 오클라호마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라이프 처치는 크레이그 그로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섬기고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1996년에 개척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 설교가 참 좋으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CD를 사고 싶어 했어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CD를 사고 싶어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문을 하고 쇄도에 왔습니다. 막 그랬더니 한 직원 하나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만약 우리가 돈을 받지 않고 이 CD를 그냥 나눠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한 말인데 이 목사님이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아, 내가 이거를 그냥 한번 나눠줘 봐야지 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 CD를 그냥 사람들에게, 원하는 분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나눔이 하나님께 주신 라이프 처치의 가장 귀한 사역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 앱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 이렇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 쓰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기 시작하자 유버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유버전을 당연히 사람들에게 공짜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버전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3천만 불이라고 합니다. 3천만 불, 약 400억 정도가 여기 들어가서 지금도 메인테넌스를 하고 고치고 업데이트를 하고 이 많은 정보들, 저도 성경만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집도 읽고 이 안에서 얻는 자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냐고요? 나눔의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눔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저는 그냥 유버전 앱이 좋은 성경 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바로 그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나누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하나의 원리로, 믿음의 모습으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고백하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나눔 위에 반드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더 나누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나눕니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를 가질 때 우리가 더욱더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행복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 자녀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자원하며 드리고 이제 또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많은 성도들과 귀한 그 가정들과 모든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분주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분명하게 밝은 빛을 보고 따라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